철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철수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는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 철수에게도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함은 운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잘하고 싶지만 운동을 잘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은 운동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농구부에 참여합니다. 농구부에 가입합니다. 그 가입한 목적은요, 농구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마이클 조던을 봅니다. 마이클 조던이 게임이 거의 끝날 즈음에 버저비트 샷을 날립니다. 그렇죠? 또 이 샷이 바구니에 들어가면서 경기는 끝나버립니다. 마이클 조던이 느꼈을 그 환희, 그 감격, 사람들의 관심, 그것을 철수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고행을 파워십니다. 아무런 주자가 없습니다. 마지막 타석에 한 선수가 들었습니다. 그 선수가 치면서 게임은 끝납니다. 홈런을 치면서 게임은 끝납니다. 그런 감격을 철수는 느끼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날 오후입니다. 연습을 하고 있을 때 철수는요, 농구공을 잡고서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가고 이쪽 코너에서 가고 저쪽 코너에서 가고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패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슛을 날립니다. 계속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던 코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철수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휘슬을 부르면서 모두를 부릅니다. 철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철수야, 이제 너는 너 혼자서 한 팀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4명, 너희들은 철수라는 팀을 상대해서 이제부터 싸우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코치가 점프볼을 합니다. 키가 큰 철수가 공을 잡습니다. 공을 잡았지만 자기의 공을 패스를 받아줄 선수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철수는 최선을 다하여서 경기에서 이기고자 합니다. 그렇게 경기는 계속됩니다. 그렇게 이어가는 과정 중에 철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는 울면서, 농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5명이 한 팀을 이룹니다. 그리고 교체 선수들도 있습니다. 팀의 목표는 단 하나, 팀의 승리입니다. 팀플레이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철수는요, 슈퍼스타가 되기로 했습니다. 나야 나. 내가 제일 잘나가. 나는 아주 특별해. 내가 없으면 팀은 망할 거야. 내가 가장 중요한 선수야. 내가 그 사실, 그 진리를 입증해 보일게.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영적인 교회입니다. 그 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성도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구나. 굉장히 영적인 교회입니다. 영적인 역사하심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에게는 모든 언변이 탁월하고요, 지식이 풍성하고요,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교회입니다. 영적인 교회이지만은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 소식을 줬습니다. 그의 사람들부터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복음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영적 은사가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현실은 시기와 질투, 다툼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가장 영적이지만 가장 육적인 교회.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믿음의 공동체 같지만 세상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교회. 자신이 가졌다고 주장하는 은사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교회.
경쟁심과 시기 질투가 가득하지만 자신들을 가장 영적이라고 내세우는 주장하는 교회. 비교의식과 자기 우월감이 사역의 근본 동력이 되어버린 교회. 이 교회를 바울은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사람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라도 바울은 진단합니다.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모양 저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깁니다. 나의 섬김은 과연 교회를 세우는 섬김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세우는 섬김인가? 때로는 내가 중심이 되어가는 나의 섬김,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 무게로 교회를 생각하는 나의 모습, 나의 섬김을, 나의 자격을 내세우는 근거로 삼는 나의 생각, 이런 모습들은요, 의식적인, 결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나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떠내려갈 수 있는 생각의 흐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섬김, 교회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같은 무의식적 흐름,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이러한 무의식적 흐름을 바꾸고자 합니다.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세 가지 사실을 설명하고 그 사실을 근거로 두 가지 실천사항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뢰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되어 있어요. 본문 속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은요,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영적인 것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 신령한 것 모두 다 성령님을 통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영적인 것은 영적 은사를 말합니다. 영적인 은사. 이 영적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2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요, 보시면은 첫 번째 사실, 나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는 예수가 주이심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정령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적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적 은사를 인지한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사가 있다라고 인정한다면, 그 인정하는 그 은사는요,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라고요? 예수가 주이시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증명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과거 삶을 상기시킵니다. 12절 2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초대할 수 없는 우상입니다. 초대할 수 없는 우상이지만 그 우상에 끌려갔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돛대가 없는 작은 배가 바다에서 바람이 부는 대로 끌려가듯 우상에게로 끌려다녔던 삶,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옛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피조물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우상에 붙들려 마음과 생각과 인생 모두가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요,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18개월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어떤 목적으로요? 가르치면서 되어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있을까요? 고린도 사람들은요,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고백하게 하고 지금도 우리가 고백하는 주이십니다. 어떤 수준의 주를 말할까요? 어떤 수준의 주를 말할까요? 노예가 자기의 주인에게 부르는 주일까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은 목격합니다.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만이 차지할 수 있는 그 공간,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시고 거기에 좌정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런 차원의 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주이십니다. 종의 주가 아니고요,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런 주이십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 존재했던 보좌에 앉았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보좌에 앉았던 솔로몬,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의 보좌는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고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분, 만백성의 주가 되시는 분, 인정하지 않던 만백성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말씀드린 대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성령 강림 오순절 설교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의 오심은 확실히 하시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많은 표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영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이라는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죄 용서의 선물입니다. 죄 용서의 선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 우리들입니다.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두 번째 선물은요, 성령이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선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가 온 세상의 주이심을 내 자신에게 성령님을 통해 증명하시는 증거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맥도날드에 커피를 마시러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맥도날드 건물 옆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큰 나무가 있고 한 아주머니가 그 나무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저 나무들이 아름답지 않나요? 그 나무 위에 새들이 있습니다. 새들이 노래하는 것 같고, 저 나무 가지들은 서로 장단에 맞추어서,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느낀 느낌은요, 이건 정말 영적이다. 정말 신령하다. 그래서 그분과 좀 더 대화를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맥도날드 안에 들어가서 같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주머니 성경 구절에서 성경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와닿는 구절은 어떤 구절입니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성경을 전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 같지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영적인 모습.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을 다시 보시면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명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정무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모든 언변이 뛰어났을까요? 모든 지식이 풍성했을까요? 모든 언사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정가 그 안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입증하는, 주되심을 입증하는 그 증거가 그 공동체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증거, 즉 복음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감사 제목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는요, 예수가 주이시며 성령 하나님을 통해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영적 은사에 대한 두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요, 나의 영적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일하심을 결과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은사는요, 나의 능력이나 나의 계획이나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이런 결과물이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일하심을 결과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 내가 섬기는 분야, 심지어 그 섬기는 분야를 통해서 드러나는 성과,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절을 보시면요, 사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각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마. 카리스마는요, 카리스나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패하고서 지불하고서 얻은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규칙과 다릅니다. 우리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지불을 합니다. 대가를 치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들은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은사는 같은 성령께서 값없이 공짜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분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되어 있습니다. 직분은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뜻입니다. 즉 섬기는 분야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그 섬김들은 모두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주님, 동일하신 주님,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양 저 모양 섬김은 주님을 향한 섬김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이번에는 굉장히 길게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4주 동안 있었어요. 4주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어느 지역에 가서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팀으로 이렇게 가서 지냈습니다. 저희 기억 속에 여러 가지 기억들이 남아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대화가 있습니다. 제니프라는 자매분입니다.
제니퍼는요, 성가대를 이끌어요. 음악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칩니다. 청년들을 이끕니다. 교회 식사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직접 구입합니다. 수많은 일들을 제니퍼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옆에 가서 좀 평소의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니퍼 참 너는 많은 일을 한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니퍼는 저에게 딱 한마디를 합니다. 폴, 나는 주님을 섬겨요. 나는 주님을 섬겨요. 우리는 사람을 향한 봉사,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 섬김은요, 누구를 향한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사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되어 있습니다. 사역이라는 표현, 말이 좀 어렵습니다. 에네르게이마, 헬라어로는요, 에네르게이마라는 표현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에네르게이마 사역을 일의 성과로 보내겁니다. 일의 성과.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우리 성김의 에너지, 능력, 영향력, 성과. 우리 각자의 이런 에네르게이마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에네르게이마, 능력, 열매, 영향력, 결과입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셔. 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실까? 근데 우리 생각은요, 하나님은 주권적 주심에 저희들은 은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여러분들은 가지신가요? 그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를 더 만드십니다. 2달란트를 가지신가요? 그것을 내어드릴 때, 그것을 활용하실 때 2달란트를 더 만드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각자는 주어진 은혜의 분량을 따라 신실하게 충성된 종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성과에 우리 생각을 몰두시키지 맙시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섬기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모두 주를 향한 것이고요. 성금의 열매, 결과는 다양하지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보십시오.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성령님, 동일하신 주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일하심으로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에 대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각자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 나의 영적 은사는 삼일째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일하심의 결과이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가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입니다. 뜻대로. 그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영적 은사에 대한 세 번째 사실, 나의 영적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다. 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되겠습니다. 유익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유익일까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순페로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순페로는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것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공동의 이익.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 목적은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함께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섬김은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섬김과 나 자신을 위한 섬김은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듣지만 가장 그래도 관심을 가졌던 소식은요, 프로야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이 한국에 작년에 들어왔을 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시리즈 1차, 2차, 3차, 4차 모두 다 보았습니다. 2차전, 3차전에서 홈런을 친 선수가 있었습니다. 박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의 홈런은요, 경기의 흐름, 한국 시리즈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홈런입니다. 그것도 2번 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선수가 한 개의 홈런을 더 치게 되면 아마도 한국 시리즈 MVP는 이 선수에게 가리라고 모두 다 예상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4차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이어집니다. 한 선수가 1루에 나갔습니다. 그 박이라는 선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박이라는 선수는 자신을 희생해서 1루에 있는 주자를 2루까지 보냅니다. 자신의 자격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해왔잖아. 내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시리즈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홈런을 내가 쳤잖아. 이번 타석에 내가 홈런을 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내가 MVP를 가져갈 수 있잖아. 그런 자격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팀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희생펀트를 되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한 팀의 전체 유익을 이 선수는 나타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고린도에서 것은 아니니라. 모든 것이 자기의 고린도에 말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난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아마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슬로건, 모든 것이 괜찮잖아, 모든 것이 가하잖아, 할 수 있잖아, 내세울 수 있잖아, 주장할 수 있잖아, 말할 수 있잖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장하고 있는 슬로건, 그 슬로건을 그냥 인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내세우는 슬로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결과를 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희생한다고,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조금의 희생도 감내해야 합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자격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모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공동의 이익,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세 가지 사실, 제가 다시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 이영석 은사는 예수가 주이심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주님이 주가 되셨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는요, 예수가 주이심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 영적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은사도, 성김의 분야도, 성김의 영향, 결과, 열매도 모두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의 주권적 계획과 개입하심의 결과입니다. 셋째, 나 영적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나의 자격을 내세우는 섬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내세우는 희생의 섬김입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웠다면 두 가지 실천 사항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사항은요,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역자의 탁월함을 질투하지 말자입니다. 우리는 사울왕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알고 있고요.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권좌에서 물러나면 누가 왕위를 받게 됩니까? 요나단이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윗이라는 존재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요, 자신의 자격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월을 받은 다윗을 심지어 존귀히 여깁니다. 도와줍니다. 자신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그 다윗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선택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다툼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듣게 됩니다. 어떤 구체적인 소식이냐면요, 어떤 성도들은요, 누구는 바울을 따르고 어떤 성도들은요, 아볼로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는데도 고린도 성도들은요, 누군가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따르고 누군가는 바울을 따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요, 이렇게 본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역할이 다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 넘기시면요,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동역자들입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10절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워놔.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우리는 모두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동역자들입니다. 각자 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드러내는 능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섬기는 모습,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같이 섬기는 동역자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교하지 맙시다. 질투하지 맙시다. 그냥 인정합시다. 경쟁자가 아닌 같이 협력하는 동역자로 존귀히 여깁시다. 두 번째 본문을 근거로 감히 공면드리고 싶은 두 번째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역자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말자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의 모습과 다릅니다. 능력이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동역자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말자. 사도행전 15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5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공회가 끝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자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마가라는 요한이 문제가 됩니다. 마가라는 요한은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바나바와의 1차 전도여행에서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밤빌리아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떠오게 됩니다. 바울은 15장에서 바가를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요, 꼭 데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다투게 됩니다. 바울은요, 마가를 더 이상 유용한 동역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마가는 신실한 조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선교 여행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바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여생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바울은요 마가를 인정합니다.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그가 나에게 유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 네 복음서 중에서 두 번째 복음서 마가복음을 쓴 저자입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어른이 될 때를 상상하며 양육합니다. 농부는 추수할 때를 기대하며 모내기를 합니다. 비록 동역자이지만 동역자의 부족함을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켜봐 줍시다. 그리고 그 동역자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상상합시다. 동역자의 잠재력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그 잠재력을 실현시키십니다. 동역자의 부족함에 낙담하거나 책망하지 맙시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울타리 기둥 위에 뭐가 있나요? 거북이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거북이가 저 높은 울타리에 어떻게 혼자서 올라갔을까? 스스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거북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도널드 캠벨 박사님, 달라신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도널드 캠벨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울타리 기둥 위에 있는 거북이와 같다. 울타리 기둥 위에 거북이가 있다면 거북이 스스로 그곳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거북이를 그곳에 올려놓았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울타리 기둥 위의 거북이입니다. 우리가 섬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는 것이다. 내가 없어도 더 잘할 수 있지만 나를 사용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각자는요 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울타리 기둥에 있는 거북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셨습니다. 교회의 유익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 각자를 이곳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각자 모두를 섬김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 신실하게 충성되게 주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